특별히 어버이주의라고요. 또 명절 때는 또 우리 저보다 우리 어르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평생의 소원을 이루자 김명자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를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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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변역에서 동서울 터미널을 건너가다 보면은 한 거지가 있습니다. 그는 하체를 못 쓰는 것 같아 고무다리를 길게 끼고 배를 땅에 질질 끌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동냥을 하는 한 거린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거린을 제가 보니까 해가 뉘어지는 어두운 저녁 때였습니다. 그 고무다리가 후황 나오는 이렇게 위에 다 걸쳐져 있고 이 거린이 두 다리로 일어서서 양쪽에 그 자동차에 끼는 배터리가 무척 무겁습니다. 저는 하나 들기도 힘든데 그 두 개를 양손에 들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약간 다리를 절기는 절더라고요. 그 거린을 보면서 예수 이름을 팔아서 동냥을 하는 그 모습을 저는 얼마나 불쌍하게 가련하게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리고의 길가에 구걸하는 한 눈먼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라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여리고라고 표현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쪽에 세상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판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기 나오는 바디메오는 진실로 예수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립니다. 윤우주 제자리에 앉아요. 윤우주 네 하고 네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애기 방에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서 그 두 삶이 틀린 모습들을 보면서 한 사람은 이제 예수를 진실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내 눈을 뜨게 해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자는 그런 모습의 두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거지였죠. 그리고 눈을 가졌으나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 존경하는 여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올해 94세이신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81세 때 만났습니다. 그분은 1급 시력 장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동구 명일동에서부터 마포에 있는 교회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목요 여전도의 집 모임, 그 다음에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아니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사님 눈도 불편하신데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말하시기를 나는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려고 산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울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목사님이 나를 걱정하고 기다리실까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간다라는 그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이 기다리실까봐, 목사님이 나를 염려하실까봐, 목사님에게 걱정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우리 한번 마음속 깊이 내 양심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그때부터 그 얘기를 듣는 후부터 무척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국악 찬양을 하면서 다니는 분인데 저 전국 어디서나 부르면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그 고령의 나이에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찬양을 부르러 다니시다가 지금은 부산의 요양원에 가서 계십니다. 우리 유괴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성경 말씀 66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져봐야만이 예수를 보듯이 예수가 나한테 뭔가 증거를 줘야만이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은 소경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팡이라도 의지를 해야만이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시력을 잃은 사람은 남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남의 얼굴의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다친 자는 마음이 다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를 모르는 천방지축의 삶을 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을 도와본 일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도와줘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죽은 신앙에는 기쁨과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연애를 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을 만나는데 얼마나 예쁘게 하고 그냥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을 겁니다. 잘 보이게 하려고 멋지게 하고 예쁘게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손을 꼽아가면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맞선을 보러 나가거나 애인을 만나러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면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오신 자리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란 두근거리고 설레이는 겁니다. 오늘 한 바디메오가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기를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눈을 뜨게 해줄 뿐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가 내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평생의 소원인 눈을 뜨는 것을 그 시간 예수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자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그 말은 하찮은 말 같지만 그에게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요 자기가 전폭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자기를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말리며 야 시끄러 하면서 떠들지 마 조용해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 우주가 떠들고 싶은데 쉿 한다고 안 떠들겠습니까?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말란다고 안 나가겠습니까? 걔는 그게 목적이에요. 막 신이 나는데 떠들어야 되고 밖으로 나가 다녀야 되는 게 걔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여기 바디메오가 그보다 더 간절한 심정으로 내가 눈을 떠야 되는데 어찌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막는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는 방해물이 있자 더 간절히 소리 지르며 더 큰 소리로 말했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건 부르짖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최면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니까. 내가 눈을 떠야 하니까. 그의 목적은 오로지, 그의 소원은 오로지 눈을 뜨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누가 막든 말든 더욱더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른 것은 입술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폐부의 소리여 영혼의 고함 소리여 생명 있는 소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예수님이 아는 척 하실 때까지 계속 그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디메오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평생의 소원, 눈 뜨는 것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환경과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누구만 메시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장벽을, 예수라는 그 장벽을, 많은 군중의 무리를 뚫고 나가는 간절한 소리의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는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그는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만날 만한 때에 찾았고 또 부르짖고 만났다 그럽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께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없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르신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바디메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는 겉옷을 내던진 채 버리고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대단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 나라는 춥기 때문에 밤이면 춥기 때문에 겉옷이 입으려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자기의 옷 한 벌밖에 없는 거, 그가 그걸 버렸을 때는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지만 자기는 자기의 것, 최고 좋은 것,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렸습니다. 반드시 겉옷을 버려야만 됩니다. 왜? 거치장스러우니까.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방해되는 것을 우리는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헌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예수를 만날 수 없고 내 소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전날의 나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거칠애스러운 체면과 내 명예와 회복, 권세와 돈 때문에 입었던 새 헌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부르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 뛰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 때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만나러 가는 5 처녀들이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던 5 처녀는 문 밖에서 울며 슬피 이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불렀으나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장날에 소를 팔러 가야 되니까 안 된다. 잔칫날이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교회에 오는 그 시간에 남편이 가지 말랜다.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 옷이 없어 못 간다. 화장을 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차비가 없다. 아니면 지금 아프다. 아니면 헌금이 없어 못 간다라고 우리가 핑계 대지 않나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여기 바디메오가 자기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목적은 눈을 떠야 하는 목적이 있었고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뛰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전지전능하신 주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하시면 선뜻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건강이요. 아니면 돈이요. 아니면 우리 아들 진급이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믿음에 거룩한 척하고 솔로몬처럼 아주 우아한 고상한 멋있는 말로 예수님께 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아첨스러운 말로 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정직한 정말 간절한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한마디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았나 모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 목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는 간절히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평생 소원인 눈 뜨는 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내가 눈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는 내 죄를 사했느니라.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믿음이 확실히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 같은 것이 바로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뜨는 것뿐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커다란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눈도 마음도 귀도 열리고 활짝 열려서 우리의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뭐죠? 저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의 곁을 따랐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짧게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체에 있는 지금 80세 되신 노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가 40대에 당신의 교회의 교우에게 신장을 한 부분을 띄워줬습니다. 그 교우가 이제 성도가 잘 건강하게 되었고 두 사람이 잘 건강하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그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 곁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보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목사님 곁에 있기가 힘듭니다. 목사님이 감기만 걸리셔도 혹시나 나에게 신장을 줘서 그러신가? 목사님이 혹시 피곤해 보이셔도 혹시나 나에게 신장을 줘서 그런가?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떠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떠났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자식처럼 자기의 양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에게 자기의 신장을 떼어줬지만 그는 예수님 자기의 편안을 위해서 자기의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그 목사님의 그 아픔과 상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만 생각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이여, 부모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곁을 우리는 평생 저 천국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떠나시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